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은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별로 여러분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 본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것도 이유가 되고요. 보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별로 나의 현실에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심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하나님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 외면받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마일리지 적립되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54주 다 나오면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서울대 다 붙는다 그러면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죠? 그죠? 와가지고 제가 기도 막 해주면 뱃살이 1kg씩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다 동탄 사람들 다 오겠죠? 별로 하나님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에게 은사 좀 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은사 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받았어요. 몇 개를 받았는데, 그러니 제가 이 세계에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별로 안 현실적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큰 매력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현실 문제가 마술처럼 속히 해결될 때, 그때 가장 매력을 느끼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럽니다. 표적이 뭐예요? 기적이긴 한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고 현상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 보고 어떡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주로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오병이어 이후에 했던 말이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급히 배에 태워가지고 어떡합니까? 건너 보내버리고 본인은 여러분 떠나버리잖아요. 산 위로 기도하러 가버리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여러분 막 육로로 가버나움으로 보냈는데 육로로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을 또 찾으러 오고 그랬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표적은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그 주인공 안 보고 현실에 배부르고 당장 눈에 자극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눈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 그대로 기복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기복주의에 빠지고 굉장히 어떤 그 현상학적인 어떤 교회를 막 찾아다니고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자빠지고 이런 거 추구하고 그 뭐라 그러죠? 이 눈에 그런 거 신비주의 이런 거 좋고, 그죠? 저도 내적 치유 사역 이런 거 하러 가면 여러분 손 안 얹고 그냥 성령님만 해도 팍팍 쓰러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건요 성령의 어떤 주권적 역사예요. 근데 그걸 현상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눈에 당장이 보기 좋고 그냥 매력적이고 만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찾았겠죠. 그렇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여전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늘 물질을 경외하고요,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경외심을 갖고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부요와 풍요함을 보고 그 땅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이 풍요가 광야 생활만 하다가 알았나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 뭔지를 알았나요? 보니까 눈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전부 다 가나안 신을 섬기는데 그런 어떤 그 신들의 어떤 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현상이 너무 좋으면 있잖아요. 눈이 그쪽으로 가요. 그렇게 갑니다. 우리도 쉽게 돈 버는 법 이런 것들. 내 친구가요, 고향 친구들 카톡방에 뛰어 올랐는데 난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봐서 모르거든요. 근데 지난주 뛰었어요. 보니까 이상한데 숫자가 이게 순서가 달라서 그런 배열이 달랐는데 1등이더라고. 숫자는 다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전부 다 놀라더라고. 대박. 난 그게 근데 아직도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았어요, 느낌에. 그게 여러분 우리 눈을 빼앗아 가는 거고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있으면 밥 먹이 주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줄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현실에 도움이 되면 그게 뭐든지 아멘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도 그냥 외면해버리는 게 인간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도다.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 슬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쓸모가 없다. 도움 안 된다. 13절에는 완악한 말로 대적을 하는데 언제 대적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면 다행인데요. 15절에 보면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완전히 그냥 거꾸로 가는 거죠. 완전히. 신앙 무용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필요 없다 이거지. 신앙 필요 없다. 악인의 번성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들이 잘 되면 신앙생활 별로 필요 없다고 느껴질 만큼 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한데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는 화를 당한다 이래 가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만몬이죠. 만몬, 돈신. 이 돈신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돈과 권력과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하나님이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신앙 무용론을 펼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속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깊이 사모해야 합니다. 주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가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자, 여하튼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16절 이하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축복이 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다 합니다. 생명책인데 여기에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이래 나오는데 70인 전도대가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귀신 전도하러 갔다 왔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주님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을 힘든 중에도 지키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바들을 지켜낸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축복들을 이제 17절, 18절 그리고 4장 3절까지 그냥 연결해서 제가 몇 가지로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요. 소유가 되었다는 것, 소유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야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오셨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당신을 해체하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그것으로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거가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주님의 것.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의 것처럼 보여요. 보배롭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도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자위기에 천국을 발견한 자들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기의 전부를 희생해서 우리를 다시 사온 거죠. 이게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라는 개념이 대속이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노예에게 다 값을 지불해주고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노예를 팔았다가 그죠? 다시 그 노예에게 돈을 주고 다시 사와가지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유를 삼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에 불과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해서,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입었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선택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긍휼 안에서 너무 넘쳐 흘러서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입을 만한 여러분 개연성의 0.001%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일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놀라운 대가집을 아들을 죽이기까지 생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가 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이사야 43장 1,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행해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 소유를 완전히 지키고 완전히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내겠다라는 의지인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한 소유. 여러분 이 소유, 고귀한 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진주를 개에게 던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고결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막 다루지 않습니다. 막 다루지 않아요. 함부로 내팽개치듯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던져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짓밟히도록 하지 않으신 겁니다. 1대1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사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이렇게 롤렉스 다 한 개씩, 한 3개씩 다 있으시죠? 롤렉스. 이거 차다가 팔아도 돈 되거든요. 있으시죠? 나는 민자예요. 오직 주만 인생의 시계 삼아서. 뭐예요? 기타 뭐예요? 마틴이에요? 그냥 보통이에요? 돈도 별로 안 되네요. 이게 봐요. 그러거든요. 뭔가 소유. 집사님 기타 마틴 아니에요? 마틴이죠. 마틴. 브랜드 있는 기타예요. 그죠? 브랜드 있는 기타. 세고비아 이런 거 아닙니다. 여하튼, 귀하잖아요. 귀한 거 어떻게 해요? 양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령 집사도 그렇지만 양선 집사님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기타를 굉장히 내가 봐서 안 봐도 알아. 기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할 것 같아. 닦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요. 100%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자기 성질, 소령 집사는 좀 덜 그럴 것 같아. 별로 비싼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귀할수록 여러분, 아낍니다. 귀할수록 다룹니다. 고귀하게 다룹니다. 그쵸? 닦아주고, 보호하고, 오래가게 하고,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예전에, 수년 전에 TV에서 봤는데요. 외제 자가용들이 줄을 서가지고 동호회예요. 쫙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흰색 차가 하나 나타나는데 스텔라야. 스텔라 젊은 사람 모르죠? 90년 또래 사람 잘 모릅니다. 스텔라라는 차 집사님 아시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길게 빠졌는 거. 현대자동차 중에 소나타가 나오기 전에 스텔라가 있었습니다. 스텔라가. 근데 그 차가 새 차야. 그게 여러분 1980년도 초 그때 나온 차예요. 그 스텔라가 새 차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면 이쑤시개로 바퀴 사이에 있는 작은 돌까지 하루 타고 나면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요 전혀 뒤지지 않아요. 손색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꼈기 때문에. 이야, 제가 감동을 했어요. 야,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나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다루실 때 저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 하시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디테일한 분이세요.
정말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아끼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특세 때 이야기했습니까? 고등어. 그냥 냉장고 문 열다가 어느 날, 고등어 먹고 싶다. 스쳐 지나가면서 뇌리에 스치면서 생각한 건데, 일주일 뒤에 하나님 고등어 한 박스를 갖다가 그냥, 목사님 고등어 좋아하시잖아요. 시큰 드세요. 이러면서 누가 보냈더라고. 하나님 디테일합니다. 진짜 섬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판을 많이 깔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넘치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바나나 2개 먹고 들어왔거든요. 제가 몸을 요즘 많이 써서 그런가,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왼쪽 눈이 떨리는 게 몇 달째 떨려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많으니까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과일 나눔하고 난 이후에 과일 바구니 좀 남은 게 있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물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따로 출연해가지고, 이게 바나나를 저게 이만큼 냅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먹으라고 바나나를 특별히 싸서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색깔 맞추려고 바나나를 꼭 넣었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남으니까 바나나가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내 먹으라고 그런 모양이다. 우리 최창문 강도사님은 또 많이 안 먹거든요. 나는 바나나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나나 4개 먹었어요. 일부러 4개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눈두덩이 떨리는 거 가라앉게 하라고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는 믿음으로 취하고 먹는 거예요. 딴 게 뭐 있겠어요. 그런 거 하면서 그냥 하는 경외함이 우리 사물에 먹는 것 안에도 흘러 넘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거는 믿음으로 침노하는 믿음의 세계가 되거든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그러면 하나님이 늘 계시를 줘가지고 특별한 뭘 줘가지고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찾고 다가설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로 느껴버리면 되는 거죠. 나는 바나나 보면서 그냥 느껴버리는 거예요. 날 위해서 가신 것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면 감동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실제로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방을 청소를 했어요. 3년 만에 저희 방도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농도 좀 움직이고, 그러니까 3년 됐으니까 얼마나 바닥이 더럽겠어요. 애들 방 엉망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제일 인생이 바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바쁜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개척해가지고 정말 바빴거든요. 돌보지도 잘 못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을 이렇게 좀 청소를 좀 해주고 위치도 좀 바꿔주고 효과적인 어떤 공간 활용을 위해 가지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있잖아요. 이야, 되더라고요. 배치를 이렇게 할 수 있었네. 이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문이 열리네? 1cm만 부족해도 막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스스로 막 그냥 내가 열심히 해놓고는 그냥 하나님 지혜 줬다 이렇게 막 믿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더 특별히 소유로 삼으시고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길을 여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찾는 자에게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소유입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정말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 여러분, 아껴주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 두 번째, 아껴주신대요. 본문에 나오죠. 그죠? 17절 뒤쪽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지 않습니까? 아껴준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긴다라는 의미죠. 특별한 소유를 삼았다라는 것도 연결된 말이긴 한데,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 이게 여러분 아낀다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아끼는 것.
여러분, 아낀다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아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막 쓰지 않는 거죠. 소비적으로 막 다루지 않는 거예요. 소비적으로. 그죠? 오래 가도록, 여러분, 아낀다라는 거 오래 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수명이 길도록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내놓거나 막 쓰지도 않는 거죠. 정말 중요할 때, 정말 귀할 때에 여러분 쓰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집에 예를 들어서 은초대가 있다 칩시다. 우리끼리 밥 먹는데, 뭐 우리 식구끼리 밥 먹는데 은초대 꺼집어내 촛불 꽂아놓고 밥 먹는 사람 있어요? 뭐 은초대도 없죠, 사실은. 그죠? 은초대도 없어요. 사실 없는데. 여러분, 귀한 그릇 있잖아요. 뭐 이태리나 어디서 사왔는데 그릇 접시 한 세트 있잖아요. 뭐 한 50만 원 하는 거 있다 칩시다. 뭐 이렇게 2개짜리. 그걸 갖다가 평소에 밥 먹을 때 아무데나 꺼집어내가지고 막 씁니까? 아니죠? 그런 건 차 한 장 안에다 넣어 놓잖아요. 귀한 손님 할 때 쓰잖아요. 제가 후배 목사 집에 예전에 안산 농산교회 있을 때 초대받아서 갔는데 사모님 요리를 잘해. 스파게티 요리를 잘하는데 우리는 접시에 그냥 담아 먹잖아요. 이 세트 접시가 보니까 밑접시가 따로 있더라고. 밑접시에다가 위에다가 접시가 따로 있는 거야. 근데 밑접시가 어떤 줄 알아요? 밑접시가 문양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민자가 아니고 밑접시 문양이 있는데 구멍까지 뚫어져 있어요. 보니까 너무 감각적인 거죠. 내가 뭐 귀하다고 와가지고 왔는데 뭐 거기다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냥 음식 맛은 둘째고 접시 보고 감사가 터졌어요. 접시 보고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와, 이런 걸 내한테 나를 위해서 이런 접시를 끄집어내 주셨네. 귀찮을 텐데. 그냥 동네 목사인데 그냥. 야, 여러분 그거 하나에도 여러분 상대를 아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던 것을 내놓는 거예요. 아끼는 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쉽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막 쓰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쓰기를 원해요. 그래 꼭 필요한데 쓰이기를 원해요. 아무데나 막 쓰이고 아무데나 막 던져져서 그냥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우리가 그런 존재를 쓰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낀다라는 건 여러분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쓰고 싶은 거기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아끼는 거예요. 아무 데나 여러분 던져 넣어가지고 그냥 막 굴려가듯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다루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건가?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분별한다. 분별하리라. 이러면 우리 눈앞에 이게 뭐지? 지금은 분별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분별된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지금은 분별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의로워 보이고 더 유익하고 하나님 별로 필요 없는 그들에게는 뭐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그런 삶이 멋져 보이고 우리는 막 고난만 당하고 맨날 그냥 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화려하게 좀 살고 싶은데 뭐 돈 나갈 건 많고 교회에서도 헌금하라고 그러고 뭐 그러면 뭐 니 왜 그래 사냐 너희들 한심하다. 진짜 내가 헌금 때문에 한심하다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진짜 미련스럽다.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냐.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 말 못한대. 지금은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그때 되면 다 분별된대요. 어떻게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그때 되면 하나님이 후회치 않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지막과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이 같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고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결국과 경외하는 자의 결국이 같으면 됩니까? 확연하게 다르게 완전히 다르도록 분별되어지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면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컷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결판도 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신자의 삶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아요. 악인의 끝은 망하리로다. 신자의 삶을 결코 외식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볼 때는 짓밟히는 것 같고 바울의 언어를 빌리면 세상에 찢기처럼 되었고 버림받아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완전히 여러분 취급조차 당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있잖아요. 그 인생이 끝까지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합니다. 반드시 그때 결판을 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았지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의롭다고 완전히 분별해내시는 그때를 명확하게 확연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며 인생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시작하면서 여러분 첫날 내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면서 벌써 감동이 되더라고요. 계시록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그 시대 교회 네로와 온갖 핍박들이 막 당면해 오는 그 시점에 그 시대의 교회들이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냥 타협하고 그냥 로마의 신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포기치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이렇게 나옵니다. 장차 오실 리. 지금도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는 줄 알아요? 심판주로 오세요. 장차 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오늘 이 말라기서의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장도 여러분 이 계시 심판의 관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끝장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의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악인과 의인이 분별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불못에 던질 사람 던지고 의로운 자를 취하셔서 주님 영원토록 신천신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후회치 말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않고 계시는 그분이 여전히 인류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걸 믿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가는 거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쓰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빠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원해서 필요한 믿음의 세계만을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데나 쓰이지 맙시다. 아무 데나 여러분 소모하지 맙시다. 헛된 데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 세 번째가 뭐냐면 자유를 주셔요. 자유를. 어떤 자유냐면 4절에 보십시다. 4장을 넘어가면 악인들은 여러분 1절에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무엇과 뿌리와 뭐를? 가지를 남기지 않아요. 자, 가지가 없으면 싹이 날 수도 없죠. 끝난 거예요. 근데 봐요. 그보다 더 절망인 게 뭐예요? 뿌리가 남지 않는데 불을 태우는데 뿌리까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 타는데 뿌리까지 타기 쉽나요? 땅 밑에까지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판, 철저한 심판입니다. 용광로 불인데 여러분 못 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불 났을 때 있잖아요. 그런 과거에 TV에 EBS인가 어떤 기획한 그런 다큐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산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손을 대어서 나무를 심고 재건하는 게 좋으냐 가만두는 게 좋으냐. 근데 가만둬버린 데가 동식물이나 얘네들이 더 번성하고 자연의 숲이 회복되어지는 게 훨씬 매끄럽고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뿌리까지 다 안 타서 그래요. 살아나요. 뿌리가 타버리면 끝난 거죠.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주로 부흥 강사들이 치료하는 광선 이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질병 고치는 걸로 쓰잖아. 원래 이 말씀이 그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말씀이 좋으니까 우리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치료한 광선을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왜?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실제로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갖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치료하는 광선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 내 질병 중에 여전히 제일 큰 질병이 뭐예요? 제일 큰 질병은 암이에요? 아니요. 여전히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전히 죄보다도 더 큰 질병은 없는 겁니다. 불치병이죠. 불의와 악입니다. 악인은 그래서 망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불의와 악의 소리를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악을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끊어내는 이 불의와 악을 우리 안에서 끊어내는 그 일들을 무엇으로 하느냐면 치료하는 광선으로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치료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하는 광선의 이름이 뭐냐면, 이 투약되어지는 약의 이름이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가 여러분 약이에요. 약. 치료하는 광선의 성분입니다. 성분. 그래서 여러분 왜 공의의 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공의의 해. 해인데 이름이 공의예요. 그래서 그 햇빛이 비치는 모든 광선은 공의의 빛인 거예요. 광선. 공의의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의가 없어지는 거죠. 죄가 끊어지는 거죠. 죄가. 그래서 여러분 공의의 해 그랬는데, 해는 아침에 뜨면은 빛이 비치고 막을 길이 없죠. 그렇죠? 못 막습니다. 그런 이미지예요. 그 빛이 딱 비치게 되면 어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둠의 이미지를 대신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해라고 쓰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 죄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공의의 해가 비춰서 어둠을 끊어내고 불의를 끊어내는 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보십시오. 아침이 되잖아요. 이 죄의 굴레에 있던 사람들이 어둠에서 빠져나오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깜빵살이 하다가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송아지,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시는 분들 송아지 여러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밤이잖아요. 송아지가 여러분 밤을 새우고 해가 떠서 아침에, 그러면 시골에 보이는 소를 데리고 아침에 내 친구들도 보면, 저희 집은 소를 안 길렀지만 소를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마을 입구나 이런 데 보면 풀이 있는 곳에 소를 묶어놔요. 묶어놓습니다. 근데 소는, 어미 소는 이렇게 고삐를 해놓고 새끼 소는 고삐도 안 해놔요. 왜? 엄마 곁을 안 벗어나요. 이놈들이 나오는데 큰 소는 뛰기는 쉽지 않지만 작은 소는 뛰기는 좋겠죠. 송아지들이 불쩍불쩍 뛰어요. 어려서 그래, 어려서. 어린애들이 얼마나 설칩니까? 막 쫓아다니죠. 송아지도 똑같이 이게 자유입니다. 묶인 게 없는 거예요. 하루가 답답한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빛만 나오면 나와가지고 이 어린 송아지도 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국에선가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소들을 여러분 평생 가둬놓은 소들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가둬놓은, 한 번은 실험하는 소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소 수십 마리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목장에다가 고삐도 없이 가둬놓지도 않고 소들을 풀어놨어요. 혹시 그거 본 적 있으십니까? 소들을 풀어놨는데 소들이 평생에 목장을 밟아본 적이 없잖아. 근데 이 소들이 서서히 풀려나는데 서로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조용히 나오더니 이 들판에 이 목장이 들어온 거예요. 목장이 이렇게 조금씩 흩어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소들이 불쑥불쑥 뛰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소들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묵묵히 그냥 이렇게 그 들판을 누우면서 풀이나 뜯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얘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평생 안에서 실험만 당하고 묶여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얘들이 전혀 없던 경험을 하니까 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들이 있잖아요. 네 다리로 불쩍불쩍 뛰어요. 막 뛰어요. 뒷다리를 막 차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거예요. 자유. 자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의와 죄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활력소가 다 죽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내가 너에게 자유케 하려고 너에게 자유를 주었노니 이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살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눈치 보며 살고 비교당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 살고, 여러분 죄를 짓는 일이지만 그 죄를 짓는 일도 여러분 더 짓지 못해서 안달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악들이 끊어지고 용서되어지는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죄의 굴레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질병과 우리를 묶어놓는 가장 여러분 큰 불치병은 죄와 불의인 줄로 알고 여호와의 공의의 빛을 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얽매임이 없고 자유가 있는 복된 인생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